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언서 14장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어떤 지혜인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예요.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자니까. 근데 이게 경외하면은 요즘 이런 단어를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쓰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권위주의, 권위를 파괴하는 시대라 위의 권위들을 다 부정하고 파괴하는 지금 해체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형화되어 있던 것들이 다 깨지는 시대예요.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다 파괴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시대가 옳고 그르고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지금 현재 그런 시대에 있다.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일단 권위 자체를 부정하고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경외라는 이 감정, 그 다음에 경외라는 태도와 자세는 권위를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가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쓸모 있냐 쓸모 없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권위가 상실되면 세계가 무너집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권위를 주장하는 권위주의, 권위를 주장하는 권위주의는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절제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종의 그거는 바리새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권위 자체가 깨지면 세계가 무너져 버려요. 전부 좀비 사회로 가는 거예요. 좀비 사회. 막말로 말하면 그냥 다 인정 안 하고 내가 세계의 주인이고 그냥 다 부딪히는 거예요. 밀림 같고 정글 같은 그런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인간들 사이에서. 그래서 권위가 존중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서 판사면 판사대로의 권위가 존중돼야 되고, 경찰이면 경찰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의사면 의사의 그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 집단도 경찰 집단도 판사 집단도 그 권위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아. 근데 조금의 모순이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데 그 모순과 문제점을 그 전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써서는 안 돼요. 인간은 그렇게 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부모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도 문제 있는 부모가 있어요. 그걸 막 확대 재생산해서 여론화해서 그래서 부모의 권위, 이런 부모가 있으니 이런 부모를 권위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법제화시켜서 뭐 그런 것까지 그냥 다 법으로 만들어서 부모가 뭐 혼내는 거 이런 것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건 정말 오바 중에 오바예요. 오바 중에 오바예요. 부모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부모도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노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노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모를 찍어가지고 노출해버리면 99%의 선량한 부모들은 그거 노출 안 되고, 그 1%의 그런 문제 있는 부모는 노출되니까 온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론이 몰려가죠. 그거는 여론을 호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왜냐하면 잘하는 좋은 그러한 점들은 묵인하고 드러나지 않고, 문제 있는 것들은 뽑아서 뉴스화하고 문제시하고 여론화하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러한 시대. 근데 슬프게도 그게 그냥 공공연하게 지배적인 의식 속에 흘러가는 그런 시대이다. 이걸 해체주의라 그래요.
견고하게 서 있는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시대죠. 그래서 권위, 경외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어떤 면에서는 다루기 쉽지 않은 영역인데,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부정하면 당신도 부정된다. 예. 그거는 자기 밑둥, 자기 다리, 서 있는 다리를 잘라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존중히 여겨주고 귀히 여겨줘야 돼요. 부모님이 설령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완벽하진 않아도 다 존중해드리고 섬겨드리고 이래야 돼요. 그러면 아름다운 사회가 돼요. 근데 조금 문제 있다고 그냥 막대하고 그냥 문제시하고 이러면 더 당해요. 더 당해. 호되게 더 당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말 그야말로 정글이죠. 정글.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경외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꼭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경외는 권위를 바탕으로 하지만 또 하나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 권위와 사랑이 이렇게 쫙 나선형 구조로, DNA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얽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사랑과 권위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 마음, 사랑하면서 존경하는 마음, 이걸 경외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귀한 사랑, 인정, 이런 것들을 이제 여호와를 향해서 하는 그 사람은 그것 자체가 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부모님을 그렇게 섬겨봐요. 그 사람은 그 자체로 귀히 여김 받아요. 귀히 여김 받습니다. 그거는 부모에게도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귀히 여김받고 존중받아요.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될 천륜과 인륜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뭐 천륜과 인륜을 따라가는 그런 순리 속에서 돌아가는 거지 뭐 다른 게 있나요? 인간이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사람에게 사람들과 잘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뭐 한 주어진 100년 그렇게 지내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섬기고 사람들 사랑하며 사는 거.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는 인생을 이제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면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뭐냐를 오늘 같이 이제 볼 건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잠깐 스킵을 하고 하나님 경외에 대한 마음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뭐가 있어요? 의뢰. 예, 의지할 것이죠. 예, 의지할 것, 기댈 것, 피할 것, 어려울 때 이렇게 안전지대가 되는 것, 의존할 수 있는 것. 당연히 경외하고 사랑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의뢰를 하죠. 의지를 하죠. 의존을 하죠. 이게 의식이 약한 아기들이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기던 그런 의식이 사람이 성인이 돼서도 그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기던 그 미성숙한 마음이 아니에요. 원래 그 마음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유치하고 성숙하지 않은 애의 마음이 아니고 그 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이게 아이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전능자처럼 섬기고 의지하고 의존하도록 어른이 돼서도 어릴 적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린애처럼 의지하고 의존하라고 주신 그림자예요. 이게 프로이드 말처럼 누구 말처럼 유치한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능자처럼 하나님처럼 여기듯이 커서도 그렇게 의식이 자라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존재를 신으로 상정해서 섬기려는 유치한 마음이 아니고,
예,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 프로이드의 논리에 한참 동안 그 괴로움을 당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서 야, 이 프로이드는 이걸 같은 걸 봐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제가 그 생각이 있어서 절대 이게 유치한 게 아니다. 고귀한 거다.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그 마음 자체는 그 신비다. 하나님이 새겨놓은 아름다운 거다. 그걸 그대로 어른이 돼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게 인간이 왜 그게 아름답고 귀하냐면 의존이라는 게 아이고 쟤 뭐 이렇게 누굴 의존한다 그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땅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결국 내가 홀로 독야청청하고 싶어도 이미 의존돼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부모에게 의존해서 태어나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의존이. 그래서 상호 의존, 상호 기대고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이제 연세 들어서 누워 보세요. 어떻게 혼자 살아요? 누군가 도와줘야죠.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 내 이거 밥을 혼자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이 공동체라는 사회 조직망에게 내가 의탁돼 있는 거예요. 의존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의존한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의존적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에요. 의존은 귀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존할 분이 견고한 의존, 바위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다. 이게 지혜죠. 그래서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네, 거기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는요 떡에서 돈에서 이 세상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죠. 껍데기. 이 껍데기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본질은 물론 영혼 육이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근데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냐?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 노아처럼 주님의 눈동자 안에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데서 그게 오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29절 한번 넘어가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어제 같이 나눴던 부분이죠. 감정과 어떤 유혹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 그래서 그게 지혜다. 30절 평온한 마음. 이 평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안 이건 육신에 생명이 있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제가 이거 어제 좀 묵상하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평온한 마음은 이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평온한 마음을. 이게는 뭐냐면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예요.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전지대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뼈, 그 다음에 어떤 모든 신체 구조의 양약이 돼요. 정말 좋은 약이 돼요. 근데 이거와 정반대되는 평안이 아니고 시기, 이건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마음이 끓는 거죠. 끓는 거. 이건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말하는데 소위 지금 용어로. 근데 그건 뭐를 썩게 해요? 뼈를 썩게 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진짜인데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찾아봤더니 이 스트레스가 인간 안에서 코티졸을 분비를 해요. 코티졸.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근데 이게 뭐를 야기하냐면 몸에서 칼슘을 빼가요.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칼슘이 이 코티졸에 의해서 빼가지고 분해되니까 어떻게 돼요? 뼈가 상하는 거예요. 뼈가 골다공증 걸리는 거예요. 뼈가 썩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과학적이에요. 이게 평안이 양약이 되고, 이게 스트레스가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마음 있잖아요. 그거는 몸에 각종 좋은 호르몬을 막 분비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몸을 면역세포를 체계화하고, 이 스트레스가 나오면 면역 체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병들이 막 들어오고. 참 역시 하나님은 몸을 기가 막히게 아셔요. 만드신 분이라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없이 주님의 평안 속에 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면 마지막에 보면 35절,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다.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한다. 이게 슬기롭게 행하는 성도는 주님께 은총을 입니다. 이렇게 바꿔봐도 되겠죠. 슬기롭게 행하는 누구는 나는 주께 은혜를 입는다. 자, 그러면 슬기롭게 행하는 게 뭘까?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 슬기롭게 행하는 성도, 슬기롭게 행하는 나는 뭘까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이게 연동이 돼요. 오늘 우리가 26절로 35절을 읽었는데 26절과 35절이 연관이 돼요.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죠. 처음과 끝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게 본질이 뭘까요? 여호와를 아는 거죠, 먼저. 경외하려면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알기 위해선 그분을 영접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그분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 이게 뭐냐면,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그 주님을 영접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분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경외자의 기본적으로 갖추는 순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통치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 천국 개념으로 보면 바실레이아,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영접한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다 같은 언어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근데 지금 나라, 통치적 개념으로 들어가면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법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주권 의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시다, 그분이시다라는 의식이 나오는 모습이 경외예요. 경외. 그분이 이 자리에 주인이시다. 주님이 그 상황의 주인이시다.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 모습, 그걸 경외. 내 왕이 누구냐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 상황과 이 자리와 이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를 의식하고 그걸 인정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 있어요. 경외는 주권과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 성도, 나라고 했는데, 그 뭐냐, 이게 슬기롭게 행하는 게. 그 주인이 시원하고 주인이 기뻐하고 주인의 은총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 슬기, 이 슬기를 지혜라고 하잖아요. 이 지혜롭게 행하는 신하, 종, 성도가 왕에게 은총을 입는데, 지혜롭게 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경을 쭉 훑어보면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건 주인의 뜻을 아는 것.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인의 마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 이게 뜻을 아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그 상황 속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주인이 말하는 패턴과 의도와 그 마음과 이런 것들 안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 그래서 같은 성경이라도 수많은 해석이 있는 거예요. 같은 성경, 같은 그 한 절을 해석해도 수많은 해석이 나오는 게, 어떤 거는 2단까지 나오잖아요. 그 한 절 가지고 2단까지 나오고 종교가 달라지잖아요. 가톨릭, 기독교. 이게 왜 그러냐? 주인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해.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인의 법, 주권 안으로 들어가서 주 뜻, 어떤 이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알아가는 것. 그래서 이게 주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럼 뭐로 들어가냐? 주인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인의 마음.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친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 본 의도와 본 마음을. 그래서 친밀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이신론처럼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인간의 세계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나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그냥 나는 그분을 존중해 드리고 마는 그런 이신론적 신이 아니고, 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해져야 돼요. 이 친밀을 놓치면 마음을 모르고,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주인의 왕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의 주권 안에 들어갔는데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이때니까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 주님의 마음, 의도, 목적, 의향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 그거를 향해 가는 것, 그게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예요. 네. 그래서 주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뭐 해줘라? 친밀해져야 돼요. 자, 친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과 교제해야 돼요. 친밀해지려면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묻고 들어라. 자꾸 묻고 들어라. 주님께 묻고 들어라. 그 작은 것도 자꾸 묻고 들어라.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면 이게 교감이 안 된다니까요. 교감이. 자꾸 묻고 들으세요. 그럼 나중에는 세밀한 것까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이거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주님 이 뜻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기록된 겉면의 문자적 뜻 너머에 영적인 의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자꾸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교감하고 성령께 묻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권위자들에게, 이 성경의 권위자들에게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 뜻 안에서, 그 법 안에서 쭉 가면 정말 행복하게 주님의 마음과 친밀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바리새인데요. 진짜 열심히 섬겼는데 결국 그 바리새인들이 그 주님을 죽여요. 이 비극이 벌어진다고. 진짜 성경 열심히 읽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 돼버려요. 이 비극이 벌어져요. 이게 유대교가 그 비참한 일들을 겪었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도 그러고 가고 있어요. 괴로운 일인데, 근데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마 방향이 수정될 거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난이 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오도록. 적어도 유대교는 2000년 이상 쓰임 받았고 카톨릭은 1500년 쓰임 받았는데 이 개신교는 500년밖에 못 쓰임 받았는데 이 지경이 되면은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 안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봐요. 하나님 경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데 있고, 두 번째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도 참 이 밀림 같고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누가 권위를 인정해요? 누가 권위를 인정해요? 그런 거 다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그런 게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떠하든 부모 섬기고, 이웃 어르신들 공경하고, 그리고 목사님, 교역자들, 목회자들 하나님처럼 섬기고, 이게 거의 이게 몸에 밴 그런 자세로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이게 사라지는 시대예요. 사라지는 시대, 해체주의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왕으로 삼고, 오늘도 그분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조금 아까도 같이 나눴는데 한국교회 주님 뜻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위해서 우리 교회도 잘 마중물처럼 이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